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단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이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주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 같이 좋은 귀한 분들이 같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하니까 더 좋죠? 예,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이런 마치 밭을 갈아엎듯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찬양을 부를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사실은 힘써서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전심으로 막 힘써서 찬양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지면 내 영이 이게 내 속에서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와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목으로 찬양하지 마시고 배로 찬양하셔야 돼요. 배로. 응? 그래서 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그다음에 복식 호흡을 하면서 쫙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그리고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게 되면 온몸이 뜨거워지거든요. 찬양할 때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복식 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복식 호흡을 해요.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 복식 배로 호흡하는 것이 끝나고 가슴으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복식 호흡을 되찾아야 건강한 사람이 돼요. 응?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저희 집사람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식 호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정확하게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그 부분이 잘 돼요. 근데 저는 복식 호흡이 안 되고 가슴으로 호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배우는데 배에다가 벽에를 올려놓고 이거부터 했어요.
어? 그래서 좀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 정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의사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찬양이 더 우리 교회에 함께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일정에 이제 쭉 단계를 밟아서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가능한 한 순서조차도 바꾸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같이 연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필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하다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응? 어제부터 그걸 바꾸려고 했거든요. 어제부터 그 흐름을 좀 바꿔가지고 어제 말씀을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기에서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뭔가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잘 성경 읽으면서 아셔서 어느 정도는 잘 아십니다. 근데 유다가 언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는가? 그런 기록이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 귀중한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시는 콜링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 시대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사도들이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도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는 다 제자들이 비슷비슷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들로 세우실 때까지 거의 구별이 없이 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12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사도들로 세우실 때 그때서야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사도라고 사도로 인정해 주실 때 예수님은 사도들로 세우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상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도들로 세울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도들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고요. 그걸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결정되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도가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단 알고, 그리고
이 유다 이름 앞에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가롯. 예?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 또는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어떤 것은 지역 이름이거나 특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 가문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뭔가를 더 붙여요. 그래서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떤 지역 그리옷이라고 하는 거기에 출신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라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뿐이지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 유대 나라의 한 지역인데 지역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그리고 이 유다의 아버지가 있는데 유다의 아버지가 있어요. 네? 유다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 앞에도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면에서 보면 그 조상들이 그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머물러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71절을 한번 좀 잠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여기 보면 가롯 시몬의 그렇죠? 여기 가롯 시몬이라고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 유다였는데 근데 그 아버지 이름도 거기 앞에 뭐가 붙었냐?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유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사도로서 세워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훈련을 다 참여했어요. 본래 사도가 되어질 때의 자격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계속 참여하는 자들이 그게 자격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일을 하실 때마다 그 현장에 같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고 또 기적을 하실 때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함께 다 참여한 사람이었는데 또 더구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협력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협력하는 일을. 근데 그가 맡은 일들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2사람씩 거기 짝을 지어 보낼 때도 그 유다도 같이 가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보내실 때 그 일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물질도 갖다 공급하고 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맡아야 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 관리하는 일을 이 유다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 헌금 들어오는, 그리고 들어온 것을 관리하고 하는 어떤 돈을 넣어 놓는 그 어떤, 우리로 말하면 어떤 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그를 직접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거기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입니다.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는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자, 여기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깨를 맡아가지고 거기 넣은 것들을 뭐 한 거예요? 훔쳤대요. 훔쳤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유다가 손버릇이 좀 나쁘구나, 요 정도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져와서 일하시는 데 쓰시라고 특별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귀신 쫓아내시고 막 했죠.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다 빚진 것으로 생각해서 은혜를 꼭 갚으려고 해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으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음식으로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헌금이 돈이 있으면 돈이라도 갖다 드려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돈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야. 근데 이 많아진 돈을 관리를 이 유다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돈 관리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결정해서 유다에게 그걸 맡도록 해 주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왜냐면 사도들이란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일을 유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다를 추천해서 유다에게 맡기자 해가지고 공동체가 그걸 맡겨서 그것을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것을 맡으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무엇인가를 하나를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가 궤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차원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려서부터 손버릇이 안 좋았던 거예요. 손버릇.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손버릇을 손버릇이 나쁜 것은요, 우리가 교육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잖아 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것은 위에 있는 부모들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아이가 뭔가 궁핍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꾸 뭔가를 자기 것으로 삼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 집이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 보면 남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삼아서 쓰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손버릇이 나빠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부모가 이걸 딱 잡아서 이건 안 돼, 때려주고 또는 해줘서 이걸 바르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것을 부모 말도 안 들어서 그걸 못 잡아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다른 데 어떻게 하기 안 돼요. 그것은 경찰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건 습관성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습관성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이건 도둑질하는 것이 별로 없죠? 예?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지갑 이렇게 훔쳐가고 있는 건 그건 뭐예요? 도둑놈하고는 다른가요?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수법이 너무너무 훈련된 수법이라. 예? 여러분들 그 남의 그 뒤에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방 메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완전히 타겟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가방이 찢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딱 빼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남자들이 여기 차를 타면 이렇게 손잡잖아요. 거기 여기가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 지갑을 어디다 넣어요? 안주머니에 넣거든요. 이거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이거 다 빼가지고 왔어요. 네? 또 하나는 버스 탈 때 줄 서가지고 또 버스 탈 때 버스 올라가는 순간에 올라가면서 딱 그 지갑이라든지 뭔가를 빼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이 도둑은 어떻습니까? 그냥 습관성이니까 그냥 다 용서해 줘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이 나쁜 습관이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무너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것 있으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정말 기도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아멘. 제가 거기 은천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사들만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35명 정도 됐어요. 교사들만. 그리고 교회당이 뭐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하여튼 산동네라서 어린아이들이 박실박실했어. 그래가지고 막 앉을 자리가 없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름에 더운 날 에어컨도 없이 말이죠. 선풍기만 쭉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찬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걸 조심하거든요. 이럴 때 분명히 이 도둑이 생길 것이다. 도둑이 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갑 같은 거 미리 해서 딴 데다 보관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어린아이가 선생님의 지갑을 가지고 간 거야.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근본적인 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손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바르게 되어지기까지 진짜 많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걸 고치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걸 안 잡아줘가지고 아이들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이 그냥 해도 되는 줄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 가거나 하면 친구들이 연필 같은 거나 연필통 같은 거 예쁜 거 가지고 있으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야. 가가 가지고 있는 연필도 예쁘고 연필통도 예쁘고 가방도 예쁘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가방 같은 거는 어떻게 손댈 수 없으니까 작은 거 연필 같은 거라든지 연필도 그냥 가지고 싶으니까 그거 자기 속에다 집어넣고 가져올 때도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바르게 잡아주지 아니하면 그게 점점점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거짓말 딱 할 때 딱 그걸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돈 같은 걸 하면 딱 놔둬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정직성을 얼마나 이 아이들이 세워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거 하거든요. 어른들도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5만 원짜리를 하나 탁 내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작은 돈 같으면 1,000원짜리 같으면 그냥 지나가. 근데 5만 원짜리가 떡 떨어졌다면 갈등이 느껴지네. 그러나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내면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손대면 안 돼요. 요새는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찍어요. 찍어서 금방 추적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거기 돈이 지갑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주스면 나중에 가져오게 되어지면 도둑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건들지 말아야 돼요. 아예 건들지 말고 그냥 신고만 해줘야 돼. 신고만.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속에 이런 이 도둑은요, 도둑 그냥 된 게 아니라 속에 탐심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궁핍함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그게 그런 거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작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어렸을 때 이 유다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와, 너무너무 놀라우신 거야. 저분을 따라가면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자체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그건 믿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성경에도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거기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뉴스에도 나온 사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대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 있었죠. 조도순 씨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본래는 부자의 집에 있는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도둑질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의로운 도둑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필요도 채워져야 되니까 그 도둑질한 걸 가지고 자기도 쓰고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이제 어쨌든 누구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믿었어요. 믿고 나서 감옥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그 도둑질하지 않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도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간증한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또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은 회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와 반성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반성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불안하다고. 그래서 남의 것을 언제 어떻게 저것을 탁 붙잡을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하고 신방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신방만 갔다 오면 그 집에 뭔가 없어지는데 좋은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신방 몇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들마다 우리 집에 뭐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다 목사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목사님 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원수는 내가 이제 목회하니까 내가 더 그런 일 안 하겠지? 아니에요. 위험해요.
진짜 그런 분들은 목회하시면 안 돼요. 응? 확실하게 정리되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확증, 보증돼야 돼요. 보증.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면의 마음에 잘못된 걸 정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거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하면서 자기 필요한 대로 돈을 막 꺼내서 자기 필요한 대로 쓴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유다가 이 위대한 분을 만났는데도 내면이 치료를 못 받았구나. 응? 그리고 그의 관심은 요번에 어디 가면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올까? 돈 들어올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완전히 빗나간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교회 나온 다음에 당신 변화됐어요? 라고 물으면 나 변화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내놓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 다음에 변화된 게 있어요? 아니 내가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이제 새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도 감사한데 나오셔서 나왔더니 나는 정말 이 교회 나오면서 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내 인격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순자 집사님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스크 혼자 하고 이제 딸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이 부유해지고 사업이 잘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고 저기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따라가는 그것에서 빗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합시다. 기적을 이루기 위한 목회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병든 자 고칠 수 있어.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좀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일단 아까 그런 부분 보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눈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눈이 멀었어.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 그래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시몬이라고 하는 여기 문둥병자인데 그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항유를 가져와서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건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분노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비싼 거를 어찌하여 낭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붓는데 낭비한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붓는 것, 그건 낭비가 아니거든요. 한번 여쭤볼까요? 11조는 낭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건 낭비하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될 것은,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가룟 유다가 아까워라.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1년 정도의 그 돈을 모아 매일매일 받는 돈에 1년 정도를 모은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한 달 월급, 하루의 월급이 요새 일당으로 하면 20-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걸 1년치를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수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 그래도 딱 그 300데나리온 되겠다 라고 딱 계산하면서 벌써 얘기까지 해줘. 그래, 그 말은 무슨, 그거 나한테 줘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면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이걸, 그러면서 하는,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말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지만 누가 뭐 하려고요? 주머니 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주마다 검사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안 해요. 예수님은 안 해. 응? 그런데 이제 그걸 약점을 노린 거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주시면 그냥 그 다음에는 필요하면 이렇게 갖다 쓰고 그러면 예수님 묻지도 않으시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 화를 냈다는 것이 문제예요. 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합당한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화를 내, 내가 자식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화내는 것이 선하냐? 합당하냐?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다면 그 화내는 그것은 언제 어디서부터 온 거야? 내 속에서 화를 내고 있는 그것. 나도 모르게 내가 자식에게 화를 내고 있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그것은 언제부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응? 이걸 들춰내고, 여러분들 내 속에서 이걸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묻어두면 언젠가는 또 폭발한다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그 여자가 그거 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성내면서 말을 하고, 그렇게 아까운 걸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거기도 있었네요. 응?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건 제거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응?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막 화를 내니까, 버럭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여자 편을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비싼 것을, 향유를,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미안해 가룟 유다야, 제자들한테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이건 말해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라고 말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다른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가 한 것은 참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장래, 죽음에 대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던 가룟 유다가 곱빼기 화가 난 거야. 응? 아니, 선하신 예수님이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항상 그러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무슨 말씀을 하지? 지금 현재 가난한 자도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이 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 지금 보입니까? 막 그래서 씩씩대면서 예수님을 마치 노려보고 있는 가룟 유다. 응?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는 착한 일을 했다. 거기 그 정도만 끝냈으면 괜찮아. 뭐라고 하셨느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 아름다운 것이 다 전파되어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와, 그냥 이 가룟 유다를 진짜 뿔나게 만든 거야. 응?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룟 유다가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확 차고 일어나서 나와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기로 그들과 찾아가서 만나서 계약을 해요. 응?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성경에도 너희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예? 우리 속에 분노하는 게 있다면 거룩한 원수 마귀에 대한 분노는 괜찮아. 죄악에 대한 분노는 괜찮아. 예? 그런데 그런 분노가 아닌 그런 분노가 아닌 것이 막 내 안에서 터져 나오고 감정적으로 막 상한 감정이 되어 막 터져 나온 이것은 의로운 분노가 아니거든요. 의로운 분노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도 막 원수를 귀신들을 내쫓을 때는 사정없이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귀신 내쫓을 때 막 욕해버려. 응? 귀신에게 욕한다고.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사람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멘.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다음에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응?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거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그러니까 감정이 상처를 받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상처받으면요 그거 정리가 안 되어지면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감정을 고기를 탁 찌르면 아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뭐가 돼요?
등지게 돼요. 등지게 된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상한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상처난 부분이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지 아니하면 원수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요. 여러분들, 그 권투하는 사람들 아시죠? 권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이 한 군데 딱 잡히면 어떻게 해요? 거기만 계속적으로 가서 좁아가. 그러면 그냥 그 부분에 의해서 팍 주저앉아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원수가 우리들에게 약점이 딱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걸 물고 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요. 정말 그 사람이요 너무너무 나 교회 나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어.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런 것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난 오늘 이 저녁에 이걸 정리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 그렇죠? 그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보시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자기는 돈 벌어서 좋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자기가 팔아 넘겨도 예수님은 거기서 능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고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응?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신 거야. 사형이야. 사형? 예수님 그 능력 많으시고 어디 갔어요? 예수님 한 방에 다 날려버리세요. 가룟 유다는 옆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있는데 묶여있는 것도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사형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결국은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어제 종교재판에 대한 얘기했어요. 사형으로 언도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기를 기다렸는데 전혀 안 하시는 거야.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가지고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뭐라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쳐가지고 양심에 가책이 돼서 뉘우쳐서 자기가 받은 돈 가지고 하다가 제사장들한테 야 이거 너희들 거야. 나 던진다. 내가 무지한 피를 내가 팔아 넘겼다.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책임져라. 네가 잘못한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잘못한 거야.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뭐 했다고요? 자살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럴 때 지금 어떤 분이 자살한 소식을 들으셨죠? 예? 이재명 씨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 5명이 죽었어. 응? 지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것은 살리기 위하고 사람들 잘 되게 하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끊는 거야. 왜 끊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말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겸해서 같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들 정치하는 곳이 되어지면 안 되고, 교회가 여러분들 자살하는 이것을 못 처리를 해줘서 자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좀 이 할 말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5분에 1명씩 죽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요 5분에 1명씩 죽는다고 통계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집에는 괜찮아, 우리 집은 그런 사람 없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없고 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인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을, 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걸 놓고 큰 교회들이 돈 많이 헌금 나오는 교회들이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건물 짓기에 바쁘고 자기 사리사욕 취하는데 너무나 바빠 있어요, 이 나라 목회자들이.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울증은 반드시 정복하고 그건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제가 시간이 좀 오늘 늦었는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될 건 탐욕의 문제, 도둑질하는 거. 아멘. 이거 아까 들은 말씀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분노하는 감정. 아멘.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이 이랬어요. 오른뺨을 치면 너희도 왼뺨을 치거라. 할렐루야지요?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 감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이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나의 감정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 정리하는 기도 함께 잠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아버지 한 탐심이 있어서 아버지 남의 것을 아버지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들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꼭 가지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그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속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부모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탐욕적인 것이 아버지 있었다면 이것이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한 조상 때로부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탐욕적인 것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에게로 내려와 도둑질을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것에 몰두하는 아버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아버지의 지극히 작은 도둑질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탐하고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아버지 숨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주 예수여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잘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상한 감정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화를 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 내 속에 들어와 있었는가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이 아버지 화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 속에 분노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돈이 없어서 분노하고 아버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가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마카마라마 일어나가 까마라마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질을 내고 아버지 화내는 것 아버지 안에 그런 것들을 아버지 안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른들도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상한 감정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한 감정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합니다. 아버지 말로 아버지 폭언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상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부로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르르고 마카마라마 르르고 마카마라마 르르고 마카마라마 주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더러운 것을 내 속에서 뽑아내야 되겠나이다. 뿌리까지 뽑아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뿌리까지 뽑아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르르고 마카마라마 르르고 마카마라마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놓고 마카마라 마무라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뿌리 박혀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화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걸 아버지 하나님 뽑아내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아버지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근본적으로 아버지 이것을 뽑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걸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아버지를 놓고 마카마라 마무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정에 속한 부분 아버지를 놓고 마카마라 마무라마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놓고 마카마라 마무라 주를 놓고 마카마라 마무라마 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놓고 마카마라 마무라 주를 놓고 마카마라 마무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가 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아버지 들 때도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이 부끄러운 것들 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이런 것이 틈타고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룰로코 마카마라 마마 룰로코 마카마라 마므로 룰로코 마카마라 마므로 룰로코 마카마라 마므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계신 아버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이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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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놓고 마카마라 마음으로 이를 놓고 마카마라 마음으로마 이를 놓고 마카마라 마음으로 이를 놓고 마카마라 마음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놓고 마카마라마 이를 놓고 마카마라 마음으로 이를 놓고 마카마라 마음으로 이를 놓고 마카마라 마음으로 주 하나님 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오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놓고 마카마라 마마 이를 놓고 마카마라 마음으로 주여 그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상처받는 말을 아버지 상처주는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매우 힘들었나이다. 오 주 예수여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탁합니다.